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68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 마이크 볼륨을 조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지극히 개별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김동국 집사님만 나오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장성규 집사님은 늘 잘 나오시고, 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연말에 이제 그 임직 받는 분들 자리를 우리 금요 돌파기도회 때 따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분명히 우리 교육할 때 제가 금요 돌파기도에 잘 참석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두 분이 지금 보이지 않으셔서 자리를 만들어서 잘 나오셨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또 우리 보시면 우리 기도의 자리 우리 함께 하자라고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에스겔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이 하나님의 구원은 이 지극히 개인적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시고 또 맹수로 칼로 그리고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때에
설령 그 자리에 노아가 있고 그리고 또 다니엘이 있고 욥이 있다 할지라도 노아도 다니엘도 욥도 자신의 의로만 구원을 받지 자신의 의로 심지어 자기 자녀들조차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원은 자신의 구원은 자신의 의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의 개별성에 대해서 오늘 이 에스겔 14장 12절에서 23절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 특정한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떤 나라는 어떤 나라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또 이 하나님의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이다라는 것. 또한 그래서 이 한 사람에게만 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구원은 한 나라와 한 민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도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역사를 보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대제국들, 그러한 대제국들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포악하고 잔인한 제국으로 알려진 아수르 제국. 이 아수르 제국은 잔인하기로 유명한 그러한 제국이었습니다. 순순히 항복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무참히 죽였죠. 사람을 쇠꼬챙이에 끼워서 죽이고 가죽을 벗겨서 죽이고 처참하게 죽이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온다라고 이 소문이 들려오면 사람들이 공포에 떨어서 성문을 그냥 열어줬습니다. 만약에 싸움에 져서 패배하게 되면 아주 처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문을 열어줬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 정도로 이 아수르는 포악하고 잔인하기로 소문이 난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이런 제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어버립니다. 바벨론도 어떻습니까?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또 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킨 바벨론 역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건설된 헬라 제국, 어마어마한 이 영토를 자랑했던 이 헬라 제국도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마자 이 나라가 깨어지게 되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 30살에 죽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30살에 죽었다라는 것은 헬라 제국이 오래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헬라 제국도 길어봤자 수십 년 있다가 나라가 네 개로 나뉘어지고 쪼개어지는, 그래서 제국이 몰락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이다라고 이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로마 제국 역시 하루아침에 또 몰락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로마 제국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학자들 중에는 이런 제국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몰락했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들을 분석하고 저마다 또 이유들을 내어놓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런 대제국들이
순식간에 몰락하고 무너진 것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몰락의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몰락의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불법 때문에, 불의 때문에 몰락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잔인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잔인함 때문에 몰락한 것입니다. 바벨론은 다니엘서 5장과 4장을 보시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이 바벨론이 교만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8장과 11장을 보시면 이 헬라 제국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 제국이 성소를 더럽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성소에서 행해지던 제사를 헬라 제국이 폐할 것이다.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 다니엘 8장과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로마도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제국이, 나라가 로마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을 보시면 로마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느냐 하면 바빌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빌론과 같이 음료로 이 로마를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두 자신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기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의 행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저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악을 두고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 우리가 속한 나라와 민족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했던 삶에 대한 행위의 책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위의 책임,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의 행위의 책임, 우리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의 행위의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카운트하고 계시고 그 책임을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자 할 때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죄를 범했을 때, 범법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고자 할 때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라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자 할 때 우리는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동일한 어떤 의미를 담아서 뉘앙스로 16절에도 18절에도 20절에도 지금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14절에 그리고 16절과 18절과 20절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와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6장과 욥기 1장을 보시면 당대의 최고의 의인으로 하나님께 평가를 받았던,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고 그리고 욥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큰 사람, 그래서 이 믿는 사람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또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노아도 욥도 다니엘도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의인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 의인이 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지만, 어떤 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이들은 건짐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의로 그들만 건짐을 받는 것이지, 그들의 의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자들이 건짐을 받는다거나, 심지어 이 그들의 자녀들조차도 건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철저하게 이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개인 사이의 문제라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도 자신의 의로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자신의 의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의인이었습니다. 당대 사람들을 그러나 홍수로부터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의인이지만 자기 동족의 멸망, 자기 나라와 민족의 멸망을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욥도 그렇지 않습니까? 욥도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며 사탄 앞에서 칭찬하던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욥도 자식을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목사님, 욥의 자식들이 악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욥이 자식들이 어떤 이 잔치를 끝낸 후에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지 몰라서 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는 기록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욥의 자녀들이 의인이지 악인이 아닐 가능성은 높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악인이었다? 물론 그렇게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욥의 의로 자기 자녀들을 재앙으로부터 건져낼 수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을 때 오직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처럼 구원은 철저하게 이 개인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에 자녀들이 무임승차할 수 없는 것이죠. 자녀들의 신앙에 부모가 무임승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내의 신앙에 남편이 무임승차할 수 없는 것이고, 남편의 신앙에 아내가 무임승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이 사역을 하다가 보면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목사님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아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 말 뜻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아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걸 이 덕을 좀 보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은 또 하늘나라에서 가서 받는 상급은 다 각자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물론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항상 단독자로 서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0절 말씀도 사실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 자기만 구원받을 수 있을 뿐이지 그러나 이 자녀를 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부모된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고 굉장히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자녀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가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내어놓는 존재가 부모이지 않습니까? 학업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버겁지만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헌신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로이가 태어나고 난 후에 그전에는 뭐 유기농 이런 거 안 따지고 무조건 싼 거 이런 거 찾아 먹었거든요. 근데 로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로이에게는 무조건 유기농을 먹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그냥 제일 싼 계란을 먹는데 로이에게는 이 양각 음각번호 1번을 먹입니다. 아시죠? 그 계란에 일자 찍혀 있는 거. 저희는 4자 찍혀 있는 거 먹거든요. 네. 로이한테는 일자 찍혀 있는 거 먹어요. 다 모든 부모들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녀가 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눈앞에 죽어가는 자식을 보면서 이 속수무책으로 이 발만 이 동동 굴려야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아주 흔하게 보게 될 일입니다.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자식을 보면서 자식의 이 멸망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부모들의 숫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자신은 구원을 얻는데 자식은 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부모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변화된 몸을 입고 마냥 기쁨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겠구나. 만약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마냥 기쁨으로 가겠구나. 그런 생각밖에 하지 못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의문을 들었습니다. 만약 로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마냥 제가 기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통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이가 지옥에 끌려가는데 멸망으로 끌려가는데 제가 천국 간다고 기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통곡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제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나 혼자 천국 간다고 과연 기뻐할 것인가?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혼자 천국 간다고 기뻐할 수 있을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너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 나에게도 통곡의 날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의 멸망을 보면서 자신의 이 의의를 조금이라도 떼줄 수 있다, 나눠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지금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자기 의로서만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식이라도 자기 의로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대신해서 자신이 멸망당할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하더라도, 아무리 혈육이라 하더라도 의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녀에게 이 믿음을 심어줬어야 하는데,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가르쳤어야 하는데 이런 후회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녀를 위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은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로 자녀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의로 자녀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준비시킬 수는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또 사랑하는 손주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자녀의 영원한 장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자녀의 장래를 준비하되 특별히 현세에서의 장래를 준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영원한 장래를 우리는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가까운 장래, 단지 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 그러한 이 장래를 준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장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자녀를 사랑하고 위한다면 자녀의 영원한 장래의 생명, 자녀의 영원한 장래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 22절에 기록된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너희는 누구입니까? 이 너희는 1차, 2차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지금 끌려온 포로들, 그래서 이 에스겔과 같이 지금 바벨론 이 포로 정착촌, 이 포로 정착촌에 살고 있는 1차, 2차 바벨론 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피하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피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자를 말합니다. 이제 이 마지막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기근으로 죽고 칼에 찔려 죽고 불에 타서 죽는 그러한 처참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심판을 피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그 심판을 피하게 됩니까? 바벨론의 3차 포로로 끌려오는 자들이 피하게 되는 것이죠. 죽지 않고 끌려 나와서 바로 이 바벨론 포로로 합류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 피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하는 자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입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남겨두십니까? 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죄를 많이 범했는지, 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죄된 생활을 하며 살아갔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이들이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이들의 눈으로 다 봤지 않겠습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우상을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범했던 것,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며 살았던 것, 그러한 것들을 이들은 끝까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포로로 붙잡혀와서 1차, 2차 포로로 이미 붙잡혀왔던 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우상 숭배의 일들을 다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1차, 2차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음이 마땅하구나, 하나님의 이 심판이, 하나님의 이 징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징계하시겠다라고 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았구나,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이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릴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려두셨던 것입니다. 23절 하반절을 보시면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당장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유를 알 수 없고 또 그 의미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모든 일들이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그 의미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일, 지금 당장 이유는 알 수 없고 의미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이유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은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이 교제를 이어가는 자리, 하나님과 이 사랑을 나누는 자리,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그 의미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궁극적인 이유,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왜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악한 행동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죄악을 먹고 마시며 살아왔던 그들의 이 결과로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 타산지석으로 삼고 교훈 받아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경건을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화에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예수를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노력,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 그러한 노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을 연습하는 그러한 훈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나의 악한 행동의 결과다. 모든 것이, 이 어려움들이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다. 물론 그렇게는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더 깊은 은혜와 신앙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악을 멀리하는 삶, 죄를 물리치며 선을 행하는 삶,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본성과 삶의 면모를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항상 선을 행하라, 경건을 연습하라, 불의를 멀리하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성경의 공고를, 이런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우리가 받아 넘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자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내 옆에 있는가, 누가 내 곁에 있는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존경받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특별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다면 굉장히 특별하게, 또 굉장히 소중하게, 가슴 벅찬 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고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항상 함께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에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노아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욥과 같은 그런 이 신앙의 인물들이 나의 주위에, 내 곁에 머물고 있다면, 또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이 우리 주위에 있고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이 주는 유익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무가치한 것이죠.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어떤 위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위인이다 라고 말한다면 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3년 이상을 먹고 마시고 함께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결국 어떻게 합니까? 팔아 넘겨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이 영향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신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파멸을 자초했던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곁에 누가 있는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 절대적인 이 사안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아무리 제가 이 설교를 잘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않는다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이걸 그냥 잘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선포해야겠다, 이 생각만 저에게 있다면 저도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설교자 이전에 저도 말씀 앞에 서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마음이 저에게 없으면 저도 말씀과 무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도록 경건의 훈련과 또 이 의의 연습을 해 나가시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섰을 때 우리가 칭찬받고 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